여러분이 청룡열차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놀이기구가 있죠. 제가 어릴 적에 부산 성지곡 수원지에서도 타보았고 용인 에버랜드에서도 타보았는데 이 청룡열차라고 하는 것이 레일을 타고 천천히 올라갈 때만 해도 약간 두려움 반 무서움 반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평안했어요. 하지만 정점에 도달한 뒤에 그 뒤부터는 막 급하게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무섭죠.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꽉 잡게 되고 발바닥은 그냥 그 바닥을 꽉 밟게 됩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본 사람이라면 전부 그 기분을 알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밝게 웃으면서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무서움과 공포의 연속인 탓에 비명을 지르고 말지요. 순간의 짜릿함을 또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열차 일명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은 큰맘 먹고 타야 하지만 그러나 관람차 또는 대전차라고 불리는 놀이공원에서 제일 높게 올라가는 이 기구는 원형으로 형태되어 있는데 서서히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서서히 내려오면 그냥 끝입니다. 청룡 열차와 달리 공포도 없고 비명소리도 없는 그냥 은은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도감도 없고 높은 곳으로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오는 어쩌면 놀이공원에서는 제일 단순한 놀이기구가 바로 관람차, 대전차라고 하는 이 놀이기구이죠. 제가 이 놀이기구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이킹이나 무슨 청룡열차나 같은 어떤 스릴감은 없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눈앞에 사방이 확 트이게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 금세 저는 그 경치의 묘료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꼭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조그마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물론 복도 가운데 있는 분은 못 내다보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 조그마한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그 느낌과는 확연히 다르죠. 비행기는요. 언제 기류를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은 약간 살짝만 기체가 흔들려도 언제든지 막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들지만 이 관람차 대전차는요 그냥 서서히 한 바퀴만 돌고 내려오는 정말 아주 단순하고 밋밋하고 느릿해졌지만 그래도요 저는 높이 내려다볼 수 있고 사방으로 확 트인 시야가 그 주는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놀이기구는 그냥 한결같은 속도로 한결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제 마음에 듭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꽂는 그런 스타일의 놀이기구보다 저는 이 한결같이 있어서 이 움직이면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단순한 놀이기구가 참 그래도 제일 편합니다. 제가 겁쟁이라서 그럴까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럴까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수많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금 살아왔다는 것. 문제는 인생을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힘든 시간도 그 힘든 순간도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감사할 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속에 붙들려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은을 주기 전에 아사 왕의 모습 어떻습니까? 발에 병이 들기 전에 아사 왕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청룡열차처럼 속도도 스릴도 공포도 없지만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그냥 은은한 그 느낌의 인생 이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굴곡 없이 큰 질병 없이 큰 문제 없이 불 조절이 잘 되는 화목난로 속에 들어있는 한 나무 토막처럼 나무가 자신을 태우면서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해 주는 것처럼 오늘도 선교지와 같은 이 임기 땅에서 나 자신을 태우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은 냄비보다는 우리는 뚝배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참 이 여러 왕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이 왕들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일평생 설교를 해도 이 왕들에 대해서는 다 못다 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먼 왕들도 이렇게 많고 먼 왕들의 문제도 이렇게 많은지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왕. 자, 이 성경은 우시야를 소개할 때 열왕들을 소개할 때 성경이 소개하는 패턴은 뭐냐면요. 꼭 그 부왕의 이름, 부왕의 이름을 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부친은 아마샤인데요. 이 아마샤를 잠시 소개하면 2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그리고 2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가 그의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아버지의 뒤를 이어 26장 1절에는요. 유다 온 백성들은 16살 된 우시야를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죠. 저는 어제 꼭두새벽 묵상의 제목을 정신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우시야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저는 한마디로 정신없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5장 2절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한번 또 볼까요? 25장 2절에서 자 어떻게 아마샤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을 그리고 또 26장 4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25장 2절에서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26장 4절에서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뭐 정직하다는 겁니까? 뭐 온전하다는 겁니까? 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모습으로 이런 열왕들을 소개할 때에 꼭 이런 형태로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기는 했어도 온전하지는 못했다. 꼭 이런 이야기 비유를 든다면 쟤는 애는 착혀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직하기는 한데 온전하지 못했다. 얘는 착혀. 여러분 잘하는가 싶은데 다음에 소개되는 것은 약간 2% 부족한 그런 소개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우시야가 어떻습니까? 8절 한번 봅니다. 26장 8절. 예.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끝에 어떻게 해요?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우시야의 이름이 매우 강성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애굽 변방까지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그 부분입니다. 봅시다. 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이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우시야의 이름이 강성해진 이유
기이한 도우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 16절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강성하여 지면 왜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잘 살게 되면 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집니까? 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고 마는 것입니까? 자, 강성하여 교만하여 악을 행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19절에 끝부분에 뭐라고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리고 이 우시아는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21절에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사 왕이 어땠습니까? 아사는 개혁을 했던 왕이 아닙니까?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만큼 믿음의 스케일이 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머니가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태후의 위를 폐하기까지 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세속화가 되었으니 아사가 아무리 개혁해도 산당들을 다 없애지 못했지요. 결국엔 아사도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 왕궁의 보물과 또 여호와의 전의 보물을 다 이 베나닷에게 보내고 은금을 보내고 왕의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요 왕이 베나닷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을 학대하고 나중에 발에 중병이 들고 말았고 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뿐입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우리 20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시아와 교제를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20장 35절에 아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장 35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어때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참 정신없습니다. 왜 이럽니까? 개혁할 때는 언제고 심히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힘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결국은요 여호람의 정신없는 신앙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고 맙니다. 이 여호람은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아달랴와 결혼했지요. 왜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교제하면서 그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름과 똑같은 이 여호람은 막내 아들 이름을 아시아로 이렇게 지었지요.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그 아시아와 이름 똑같은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악한 왕 이름과 똑같이 이름을 지었을까? 저는 참 정신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는요, 42의 왕이 되고 1년만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맙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에
아합의 길로 가지요.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왜 아합의 길로 갔는지, 아합 집의 길로 갔는지, 그것은요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들 1년 정치하고 처음으로 다윗 계열이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났을 때에 손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물론 요아스가 숨겨져 살게 되지만 왜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전부 정신이 없는 겁니까? 성경은 왜 2% 부족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을까? 아사가 발에 중병이 들었고 여호람이 창자가 병이 들어 빠져나와 죽었고 아달랴가 손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이런 이야기,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 엄마랑 작당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 이야기, 수도 없이 펼쳐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2% 부족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열왕들을 배우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 부족한 이야기는 아사왕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호람 이야기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청룡 열차를 타왔던 우리네들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굴곡이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가는 것입니다. 관람차처럼 천천히 올라갔다가 사명 다하면 천천히 다시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밋밋하고 재미없어도 그냥 처음처럼 한결같은 속도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옥수수를 열심히 이틀간 심었는데 지난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4월 말에 서리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결제 제대로 안 해주시면 끝입니다. 서리에 옥수수 모종이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오늘 내가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이며 가난하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정신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 꼭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잘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이 왜 이 부족한 이야기들, 참 왜 이렇게 정직했지만 온전하였더라, 온전하지 못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참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죽고 나서 바뀌고 강성하여 짐에 사람이 교만해졌던 우시아 왕, 이 이야기 왜 꼭 잘되면 교만해지고 왜 잘되면 부해지면 유명해지면 그의 기이한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고 왜 이 우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끝에 변질된 모습을 보인 아사와 여호람처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세속화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속적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소아시아 7교회처럼 그런 아버지 책망받는 교회, 책망받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순간들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왔고 하나님 붙드심 가운데 그의 기이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강성해져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을 눈 감고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만나서 고질적인 심장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숨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이 뛰고 혈관 속에 피가 잘 순환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눌하지 않고 사지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이때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 중풍이 와서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 우리 마을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시아처럼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밋밋하고 재미없어도 한결같이 사명이 있는 동안에 올라가게 하시고 사명 다하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의 끈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방으로 우겨 싸우는 온갖 두려움,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